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새로 출발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명칭들이 붙는데 그 대표적으로 대위임령이다 이러한 명칭도 붙고요. 또는 지상 사명이다 이러한 명칭도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거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참 유언적인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기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와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또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 하면은 죄에 물들지 않은 죄짓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에 죄가 있는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본인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대로의 자녀를 낳고 또 수를 늘려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숫자를 늘려가라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번성하라는 말은 그렇게 늘려가되 좀 개념이 특이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increase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multiply라고 번역한 성경도 볼 수 있는데 원문상으로서는 이렇게 increase한 이 증가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배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배가적인 개념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삽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할 뿐더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다 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관리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흥미있는 것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게 은혜 가운데에 질서 있게 다스려졌어요. 그 재미난 하나의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된
짐승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코끼리는 코끼리가 되는 것이고 호랑이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미 다른 차원에서의 다스려지는 질서가 있게 되는 그러한 권세가 부여됐고 권세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설적인 하나의 예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자 다스려지질 않아요. 당장의 땅도 그 효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죄를 더 지으니까 더 땅이 척박해지고 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축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보면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벽이 있을 수가 있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넘지 못할 과제도 닥쳐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한 정리된 내용이 참 마음속에 담기는데요. 프란시스 셰퍼는 참 귀한 분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전후에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버린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함께 나누면서 방황해서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목사님이고 기독교 철학자고 문화사학자고 굉장히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과 분리돼 버리고 그리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분리돼 버리고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분리는 결국은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신자든 오래 믿은 성도님이든 똑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회개는 누가 먼저 하게 돼요? 잘못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게 돼.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내용 자체, 그 사건 자체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 있어서 잘못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하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도 더 새로워지고 어느새 묶여있는 문제, 눌려있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부는, 가정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또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만나면서 또 새로운 해답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새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달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과제를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요, 과제가 오히려 합력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데, 그냥 막연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결혼식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 혼인 언약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언약 가운데에 출발되어지는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부부로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결정과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공증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만큼 사랑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고요. 그냥 동거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만큼만 살 수밖에 없어요. 싫으면 언제라도 헤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지정의 중에 어느 쪽이 제일 중요하고 어느 쪽이 사랑의 크기와 내용이 가장 큰 것이냐? 우린 자칫하면은 정이 되어 가죠. 정적인, 감정적인 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들쑥날쑥한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겠냐는 그 결단, 결정, 그 의지. 자, 그것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자,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근데 언약을 깨뜨려요.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언약을 깨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이 깨뜨린 언약까지도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고 나눠지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굉장히 엄청난 그런 선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이 다스려졌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듯이 그대로 선포를 해보세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지언정, 이러한 그러한 벽에 부딪혔을지언정, 이 문제의 진정한 권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선포를 한다면은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엄청나게 그 이후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선포해보세요. 근데 입으로만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에 입각해가지고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서 주님이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거기에서 달라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로우신 분들, 고독하신 분들, 쓸쓸하신 분들, 나는 외톨이고 소외되고 나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 같고 낙심스러우신 분들, 또는 왕따 당한 것처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 이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 나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지언정 주님은 함께 하세요. 말씀에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얘기해봤자 나눠봐야 공허하고 내 문제는 어차피 내가 감내해야 되고 벽에 부딪혀 있다 하시는 분들, 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주님이 주님 되도록 시인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단순하게 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감정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를 시행하고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실제가 필요해요. 삶의 현장이 필요해요. 삶의 희노애락이 담기는 실제가 필요해요. 예? 기쁠 때 여러분 말씀 체험할 수 있고요. 슬플 때 역시 말씀 체험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말씀 체험할 수 있지만 막히고 답답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고 이러다 끝나겠구나 싶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또 말씀에서 증언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신자들처럼 좋은 일만 좋은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만 뭐 잘 되는 일만 좋아 보이고 괜찮은 일 같고 행복의 요소인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 속에 함께 하시면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잘 될 때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가 막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의 믿음은 새로워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확신도 새로워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가 터져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인이 된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속에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말이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가기도 전에 알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교회 다니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느 틈에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요,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요, 어느새 그냥 이상한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없고 흐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삶의 실제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초신자든 오래 믿은 성도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은혜를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꾸 체득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대로 끝나지 않고
뭐 간증을 했대로 끝나지 않고 자꾸 내 간증이 자꾸 샘솟듯이 솟아올라서 간증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간증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간증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각급 주일학교에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각급 주일학교 간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옛날 얘기로 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축복이에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살아있는 말씀을 간증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아이들과 나눈다는 것은요, 근본이 달라지나 근본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각급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후원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물든 인간은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서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사실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라는 말씀이 있고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분사형이면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분사형의 이 헬라어 용법 중에서도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라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고 저 남미로 가야 뭐 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거기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은 내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놓고는 잔뜩 기도하고 아는 사람 놓고는 자꾸 기도를 피해가, 요리 피하고.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편치 않았던 거 생각나고 상처 주었니 입었니 이러면서 또 피해가고. 그러지 말라.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 벽을 쌓지 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복음과 받아들인 복음이 있는데 실종된 복음의 영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는 복음이 실종돼 있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변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는 횟수는 많은데 날마다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그렇게 만나. 세상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이, 그 방법론이, 처세가 있을지언정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방법이, 복음 자체가 나눠지지 못하는 불행을 겪으면서도 그로 인한 아픔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외면하며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따라서 만나주세요. 좀 이용도 좀 당해주세요. 그거 당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럴 일이라면은 좀 손해도 좀 봐주세요. 좀 차를 마시면은 카운터에 먼저 쫓아가세요. 쫓아가서 미기적거리지 말고 그냥 카드 내버리고 사주세요. 얻어먹기보다는 한 끼 밥도 사주는 게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왜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인간적으로, 처세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대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미 많이 당한 사람이야. 많이 겪은 사람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똑같은 처세론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대해서 해답이 있겠어요? 치유가 되겠어요? 복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을 책임지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거는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해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당해주면 저 사람이 당해주는지 모르고 당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알아요. 순수라는 말하고 순진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똑같이 깨끗하다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진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것은 아는데 깨끗한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깨끗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처세가 뭔지, 술수가 뭔지, 이용하려는 게 뭔지, 뒤통수 치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뒤통수 좀 맞아보고, 보자기도 씌워져 보고, 이게 그냥 덤텅이 쓰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런데 깨끗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 상처 많이 받았구만, 많이 당했구만, 저쪽에 도통한 거 보니까 연습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았구만, 나를 만났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 나를 통해 저분 예수 만나게 해줘야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줘야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의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자유가 없어. 세상적인 방법은 속박이 있고 상처가 있어. 그리고 결국은 자꾸 파멸로 가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진리로 자유케 되도록,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라 있는데, 진리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도와주면 돼요. 내가 한 발자국 앞장서면서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그만큼 닮아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하길 원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참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보지 않을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